사랑과 축복의 인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 신분이 확정이 됩니다. 확증이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상 가운데 확증되는 역사.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분이 확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또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채 가운데에 빛을 발하실 때에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확증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증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구약 성경 두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확증된 이 신약 성경의 부분과 구약 성경 두 부분, 소개해드리는 두 부분의 연결점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요. 이 다윗의 왕조 언약인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맺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보존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그 왕위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자연히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위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 이것은 주님 오시기 전 약 18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의 그 가문에 대해서 예언하는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10절에 49장 10절에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이 들고 있는 홀 있잖아요. 왕이 가지고 있는 홀, 그걸 규라고 하거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즉 유다의 가문은 왕가라는 거예요. 왕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는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실로라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실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49장, 예수님 오시기 전 1800년, 약 1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규가 떠나지 아니하리니 모든 백성이 그의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과 사무엘하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 이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확정된 그 말씀들의 연결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 본문은 꼭 세 본문만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본문은 신구약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한 줄기예요, 한 줄기. 끊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한 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기뻐하신 뜻,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거든요.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세우시고 마침내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게 인류의 역사이고요. 그 구속 사역의 역사 가운데에 이제 인류의 삶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의 삶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편 7편에 노래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시편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대의 다윗에 대한 말씀이고요. 아들이라는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즉 여기에 계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 아들, 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계신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다윗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직 육체를 입고 오시진 않았지만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현현하셨고, 그 시대 가운데에 이위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추상적으로 고안해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상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상 사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되었는가? 9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영원히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 이거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할 때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아까 확증된 그리스도의 신분과 같은 신분이고요. 즉 어떤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의 영으로 그분과 연합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이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역사상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 아들이나 자녀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겠지만 자녀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4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음 주에는 또 양자의 영이 나오거든요.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냥 책 속에 쓰여진 흘려나가는 이런 글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만물을 그냥 내 옆에서 내 손 붙잡아주고 그냥 내 소원 들어주고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시고, 즉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혹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는 아들에게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그 죄마저도 친히 가져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요. 네가 죄진 거니까 네가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는 아들을 연단을 통해 온전히 세우실 뿐더러 그 죄조차도 친히 가져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무지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누리고 품위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고상함이 있다면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 이것보다 고상한 품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을 소망하는 거야.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뛰어난 품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의 삶이, 우리의 행색이 이 땅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추한 곳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열기 가운데 고통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뛰어난 품격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가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견인, 끌려간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끌려간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둠이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빛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견인은 불가항력적 은혜. 한번 따라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가 그 빛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은 자꾸만 나를 어둠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은혜의 영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빛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 자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앞에서 나를 끌고 가셔야지. 내가 앞서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의 일보다 내가 앞장서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소욕을 쫓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탁하는 삶, 하나님께 딱 부착돼서 딱 붙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영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그러나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을 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다. 왜 진리의 영이신가?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을 자기가 찾는다고 하면서 뭐 주술을 둘둘둘 외우거나 또 부적을 몸에 품고 다니거나 부적을 대문짝에 붙이거나 여기저기 붙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신이 진짜 신이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중에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얼마나 축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거룩해야 돼요. 반듯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영과 진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반듯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해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 지금 여기 충만히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대충 해도 되는 예배가 아니라 엄숙하고 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 여기서 춤추고 뛰어다니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엄숙한 엄중한 예배가 되어야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서 그 거룩한 영광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천사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자는 어떤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당연히 엄정하고 엄숙한 예배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선별된 자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아무나 앉히지 않아요. 이 예배당의 문지방을 넘어오는 자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자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선별해서 부르신 자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의, 비유적으로 말하면 천사의 날개에 태워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자들이에요. 선택한 자들, 그들이 바로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간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빚진 자.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이 있습니까? 우리는 빚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대신 돈 내주고 너 구원해 줄게, 나중에 네가 갚아야 돼, 이런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빚이 없어요. 은혜에는 빚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에 그 감사함 때문에 자발적인 빚이 있어요. 그 빚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빚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은혜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빚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 이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여러분. 뭘 갖다가 막 갚아드려야 이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답게 살아가라.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는데 사생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녀가 되었는데 외인처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아들이니 아들로 살아가라. 이것이 은혜대로 사는 삶, 빚을 갚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막 땀도 뻘뻘 흘려야 되고, 막,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교회를 위해서 근심도 해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되고, 이게 직분자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가장 잘 감당하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교회는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가장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직분자들을 바라보고 야, 저게 성도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뭐 땀 뻘뻘 흘리면서 맨날 교회에 뭐 일하고 뭐 부서진 거 고치고 당연히 그런 일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아이고 직분자가 저런 일 하는 거면 나는 직분자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는 누리는 자리야, 누리는 자리. 이걸 이제 상당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쪽에 많이 있어갖고 막 이러면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막 이거 갖고 싸우고 다투기도 하지만 직분은 그게 아니라고, 직분은. 은혜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맡기는 거지요. 의탁하는 거지요, 온전히. 그럼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쁜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그래서 기도와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항상 같이 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선순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쁘고, 기도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기도하게 되고, 이게 항상 있는 이 아들의 삶이다.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우리의 공로를 찾지 않아요. 네가 뭐 했냐? 네가 한 거 가져와 봐라.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루 종일 내 자질을 찾죠. 자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직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나?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보여봐. 그것으로 갚어. 너 월급 받아가니까 갚아야지. 이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새 생활을 주신 것, 너희들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경 가운데에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런 구절이 혹시 느껴진다면, 그런 구절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빚을 갚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했으니까
그 빛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우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즐거워하는 것이 누리는 거잖아요.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 딱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부착된 삶을 살아가면 그게 기쁜 것이고, 그게 감사한 것이고, 그게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염려와 근심도 그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지, 그냥 근심에 꽉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꽉 묻혀있는 것은, 그것은 아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으면 기도해야지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근심 가운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선뜻 불평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이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기게 하세요? 기쁨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진 않지만 그것을 기도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은 이제 매일매일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가장 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최고의 고상한 기독교인의 삶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몸의 행실대로 살아가면 죽을 것이로되,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육체가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13절 그 말씀입니다. 영이 내 삶을 지배하는 모습. 이게 아들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에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불법의 비밀이. 이 불법이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적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 불법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 불법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살리니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적그리스도는 있어 왔어요. 그러나 요즘 시대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적그리스도가 주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비어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나 영화나 드라마나 정치나 문화나 어디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다 적그리스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화 보면 아이들이 범죄를 따라해요. 범죄를. 여러분, 영화를 보면 사람 때리고
학생들 자기 친구들 때리는 거 보세요. 다 영화 가운데에서 범죄를 조장하고 또 뉴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또 음란함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가정 파괴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 가정을 다 파괴하고 어디에도 불법이 활동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내 이성이 재미있게 느끼는 것이라도 이런 것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불법이 다 거기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회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불법의 활동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그냥 법만 피하면 된다.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기준이. 내가 이렇게 하면 부끄러운 일이야 라는 기준이 없어요. 내가 혹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냥 숨기면 돼. 숨기고 나는 깨끗한 척하면 돼.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아주 편안해졌어요. 육체는. 핸드폰, 컴퓨터, 문명이 막 무지막지하게 발전해 가다 보니까 육체는 편안해졌어요. 그러나 그 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그 불법의 활동들, 그것을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육체는 편안하지만 그 불법이 도사리고 있는 그 불법의 일들을 우리가 세상이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법이 하나님의 성전 위에 앉아서 자기를 신이라고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 위에 앉아서. 여러분 지금 시대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따리를 틀고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불법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내 속에 무엇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성찰하셔야 돼요. 무엇이 내 안에서 내 하나님은 내가 모시고 있는데 내 하나님 외에 누가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냐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잘 돌아보셔야 돼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죽이고 영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결산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결산하죠. 하루의 삶을 결산하며 누워 잠을 자려고 하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주여, 주여. 왜요? 그 하루의 삶이 온전치 못한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여. 또 일주일의 삶을 결산하면서 한 달의 삶을 결산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결산하면서 육체가 나를 지배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했는가? 우리가 아주 신중하고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삶은 아들의 삶은 영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예배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기도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하여 내 속에 계신 영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은혜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에 중심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위의 것을 보셔야 돼요. 위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물질로, 명예로, 지식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이 한계이니 이 한계 가운데 살아갈 때 육체는 땅을 디디고 있으나 영혼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우리가 보툼이라고 해서 예배 시작하면서 항상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7쪽. 시편 121편 1절과 2절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는 산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땅을 디디고 있으나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가 한 줄기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의 삶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간다. 세 번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네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4가지 자녀의 삶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게 아니라 이러한 4가지 삶으로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더욱 명확한, 명정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4가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